얼마 전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각 나라별로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각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열심히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쯤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쯤 있어야 되며,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게 프랑스 기준의 중산층이랍니다. 다음 영국의 중산층입니다. 첫째는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는 자기 주장과 신념을 밝힐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의 편에 서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와 불법과 불평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영국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고, 그 외에 자기 집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내가 받아보는 비평지가 하나씩 놓여 있을 것. 이게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자, 이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어떨까요? 실제로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중산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한 자, 월급 500만 원 이상이고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고 예금액 잔고가 1억 원이 넘고 1년에 해외여행을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조사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국인이기에 지금 마지막 말은 이 기준에 더 가깝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평생을 나는 넓은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다. 아파트 평수 넓히는데 온 전력을 다한 한 50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생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좀 살만해졌는데 내가 그토록 바라던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죽음이 목전에 왔네. 아주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일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큰 아픔을 겪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국 뉴욕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가 되던 때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를 갔는데 그 의사가 그만 약을 잘못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생후 6주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95세까지 살게 되는데 한평생을 앞을 못 보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그녀의 엄마는 어린 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을 보고 텅텅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돌팔이 의사가 그를 처벌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미 그는 마을을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요. 눈을 멀게 된 다음에도 제대로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첫 돌을 맞았을 때 1살 때 그를 극진히 사랑하던 아빠가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늘 일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그녀를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참 영성과 감성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과 부드러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신의 손녀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면서 그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과 접목을 시켜줬어요. 아름다운 새소리와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시련을 찬양과 감사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 한 편 한 편은 정말 한결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실된 시였습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수많은 시들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바로 세계 최고의 찬송 시인이자 찬양 전도자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크로스비가 평생 지은 찬송시가 약 10,000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상당히 많은 찬송가가 바로 그녀가 작사한 곡입니다. 미국인이 뽑은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 또 한국인이 뽑은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 이게 크로스비를 일컫는 말들입니다. 저는 그녀의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를 그녀가 썼는데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한평생 그 앞을 못 보며 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크로스비의 고백이었습니다.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 한 여인의 찬양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도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감사해란 찬양이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편 146편은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편.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 5편의 시는 전부 처음 시작하는 게 똑같아요. 자, 오늘 150편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한 장 앞에 가서 149편 보세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148편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5편의 시가 전부 다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는 이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이 5편의 시는 사실상 하나의 세트로 봅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나 형식이 일관성이 있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음 중에 첫 번째 시가 오늘 본문 146편입니다. 우리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요. 전화를 거면 보통 우리는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러세요. 목소리가 걸걸하시거든요. 좀 쉰 목소리인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요.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겹고 또 자꾸만 통화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할랄, 찬양하다라는 할랄이라는 동사에 야훼 하나님, 야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찬양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조명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찬양의 자세는 바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드리는 살아있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찬송은 우리의 영혼의 노래입니다. 그 찬송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방에 마카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업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여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계 각국의 도박꾼들이 다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있던 한 젊은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찬송가를 흥얼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가가 239장이라고 합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이 찬양인데 자기 주변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완전히 그 찬양에 도취가 되어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도박꾼들은 그 도박하는 거 신경 쓰느라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2절이 끝나고 3절로 넘어가면서 한 명, 두 명 서서히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도박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에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찬송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중년 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었던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제 내 도박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 다시는 카드를 손에 잡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도박으로 땄던 돈을 그 젊은이에게 주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콘 웨일이라고 하는 한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강력한 움직임을 받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는데 예전 그 마카오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때 그 젊은이의 찬양과 한 노인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짜릿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일생일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찬양 집회 한번 갔다가 그전에는 제대로 믿지도 않았었는데 그 찬양 집회 갔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할렐루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6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생전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ll my life라고 합니다. all my life. 바로 뒤에 있는 내 평생에 as long as I live 이 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일생 동안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즘 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 프로 중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인기 있던 그 가수의 명곡을 후배 가수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편곡해서 부릅니다. 앞에 이제 그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가수가 딱 앉아있고 후배들이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편곡해서 부르는 거예요. 마치 느낌이 선배 가수에게 이 곡을 드립니다. 헌정합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이선희 씨 편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20년, 30년 만에 그 노래들을 다시 들으니까요. 참 반갑기도 하고 그때 추억이 하나씩 둘씩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에 관련된 여러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뭐 소풍을 간 추억도 있을 것이고 친구하고 어디를 간 추억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 제 또래거나 조금 위의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전에 그 학생이었던 분들, 정말 그 이선희 씨를 좋아하던 뭐 써니 언니, 써니 누나 하던 그 분들이 이제 다 나이를 먹어서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서 지금도 그 노래들을 너무나 기쁘게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데도 가사는 조금 서툴더라도 대부분 그 노래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애창곡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애창곡 1위가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라고 합니다.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이른바 수명이 가장 긴 노래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학생들 중에 아마 동백아가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노래를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곡이고 국민 애창곡이라고 하는 노래조차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잊혀지고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유행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이렇게 한때 좋아했다가 한때 시들어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유행가와 다른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평생에, 생전에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소리 지를 수 있고 내가 노래할 수 있을 때 그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야구장에 가서 선수들이 얼마나 멋진 플레이를 하는가,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을 그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구경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자꾸만 스스로 구경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자에서, 예배자에서 스스로 찬양의 구경꾼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그 예배에 동화되지 못하고 그저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예배를 봅니다. 팔짱 끼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예배의 분석가나 찬양의 평가자나 구경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시고 다시금 그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5편의 할렐루야 시편 모두는 그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5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5편의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150편을 이루는 그 많은 시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맨 마지막의 표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맨 뒤에 편집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역시 이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원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에, 생전에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진정한 예배자요 찬양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